계속해서 고난 중에 기도한다는 말씀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고난을 테스트 성격으로 주시기도 한다를 강조했습니다. 대표적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God tested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사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바치라 는 명령을 하셔요. 큰 고난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질병으로 데려가셔도 아버지에게 큰 고난인데 아버지가 직접 죽여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엄청난 고난이 테스트로 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테스트를 통과 합격합니다. 같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시는 시간 공간으로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고난으로 대표되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테스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의 내용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고난 중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런 테스트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 생각, 고난 중의 태도 다 아십니다. 근데 누가 모르냐? 우리가 몰라요. 학생으로 하면 학생이 수학 미적분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본인이 테스트를 받아봐야 자기 수준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누가 모르냐? 아브라함이 몰라요. 그런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테스트가 주어질 걸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도 몰랐던 본인의 믿음과 순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해도 내가 순종하는구나. 아브라함 본인이 자기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살면서 낮아지고 배고픔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학생의 시험지 문제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낮아진 배고픔 광야 40년 고난 중에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1번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2번 불평하고 원망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세 흩뜨러뜨린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은 늘 틀린 답을 선택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문제 해결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부정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만 해요. 결국 원망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40년 세월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적용점 분명합니다. 고난이 올 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또 그게 되는지를 보고자 하셔요. 본문으로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고난이 끊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학생으로 다시 하면 늘 미적분 시험에서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미적분 시험만 보게 되죠. 어느 한순간 그 미적분 문제를 풀어내서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난이 반복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차원이라면 한번 정답을 맞춰서 그 고난을 끝내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정답이 본문으로 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고,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고난 중에 마음 지키고 명령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중에 내가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보장되어 있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대로 고난 중에 자세 흩어뜨리고 하나님 함부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역시 결과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또 겪어야 돼요. 테스트라면 통과할 때까지 같은 시험 주어지는 것처럼 고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자존심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외면했던 말씀을 사명을 다시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차원을 시편 66편으로 하면 You have tested us. You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의 내용은 역시 고난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은이라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물고기나 새라면 그물에 걸리는 것, 그물에 걸리면 결국 죽게 되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시고 우리가 일꾼이라면 허리에 어려운 짐을 묶어 놓아서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간다. 그러니까 수치 속에 두신다를 말합니다. 그때 시편 저자는 본문처럼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옳게 통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문제를 고난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곧 하나님이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를 들으시겠다를 말합니다. 기도 안 들으실 건데 기도하라는 명령을 안 하시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난 전에 중에 이야기를 잘 안 해주셔요. 끝까지 고난을 인내해야 믿음을 지켜야 결과로서 확인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전순한 은을 단련한 것과 같은 우리의 정화, 깨끗함, 회개일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잊을 거 있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가 그걸 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our good. 그걸 말해요. 고난은 결과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잘 감당하세요. 기도하며 감당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다면 또한 감당할 인내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이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신앙서판 언행심사 올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테스트라면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 나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